짧게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한 번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저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교동문도 그렇고 우리 정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5번째 계명,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죠. 다른 계명들은 그렇게 약속이 첨부되어져 있지 않은데 이 계명만 약속이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희가 잘 된다. You may go well. 뭐를 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너희가 장수하리라. 누구든 단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오래 살기를 원하시죠? 네? 네. 필리핀 인사가 마부하이 아닙니까? 오래 사세요, 오래. 근데 진짜로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면 오래 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You may enjoy long life.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강수현 씨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55살에 삶을 마감했는데 좀 아쉽죠, 그죠? 오래 살면 좋을 텐데. 아주 훌륭한 영화인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 어버이 주일과 연관된 메시지를 좀 준비해 볼까 그러다가 그냥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본문이 너무 좋아서. 어떤 본문인가요? 이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인데요.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5,000명이 반응을 합니다. 먼저 오순절날 설교를 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했죠, 그죠? 오늘 설교를 듣고는 5,000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3장 서두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그 성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죠? 그 기적을 또 다른 말로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ign and wonder. 기적을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은 뭡니까? 간판이죠. 간판. 그 사인을 보면 그 실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나셔서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나셔서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명의 떡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남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적의 뒤에 숨겨져 있는 실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지금 말 때부터 안진뱅이였다가 지금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고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5천명이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또 이 안진뱅이가 늘 성전 맹문에 앉아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미문에서 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The Beautiful Gate에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미문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서 어디로 가냐면은 솔로몬 행각으로 갑니다.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들의 동편입니다. 그리고 이 행각은 기둥들이 있고 지붕이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임을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하러 가는 시간인가 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들 사도들이 가르침을 이 솔로몬 행각에서 항상 했어요. 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죠. 남자만. 그 외에도 믿는 자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함께 모일 수 있어요? 솔로몬 행각이 모이기 아주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가르침을 베풀려고 솔로몬 행각으로 가는데 안진뱅이가 붙잡고 쫓아오는 거예요. 일어난 사람이 더 이상 안진뱅이는 아니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되는 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막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잔뜩 몰려든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왜 이 일을 귀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면서 마치 이 기적을 우리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들에게 어떤 권능이 있어서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어떤 그 경건이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아닌데 마치 너희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그 시선은 우리들에게 이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no.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된 거는 우리들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다라고 일단 결론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럼 이 안진뱅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냐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외칠 때 이렇게 외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권능인데요. 근데 이것을 군중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부연의 설명을 베드로가 붙이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AIJ, Abraham, Isaac, Jacob. 이 성경에 이 용어가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아들 되는 이삭에게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손자인 야곱에게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에게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나요? 살았나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자기를 포함해서 지금 자기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군중들을 포함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이고 이삭도 우리 조상이고 야곱도 우리 조상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낳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나요? 죽음 가운데서 머물러 계시지 않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런 메시지가 전해질 거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그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영화롭게 다시 살리셨는데 지금 내 메시지를 듣는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예수를 너희는 넘겨줬다. 누구한테 넘겨줬습니까? 죄인들의 손에 넘겨줬어요.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을 했죠. 몇 번 결정? 3번이나 빌라도는 이 예수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속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내어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람을 놓아주면 안 되고요. 명절에 우리가 죄수들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다 손 치면은 예수님 대신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대신 좀 풀어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 이야기대로 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큰일 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풀어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딱 함정에 빠진 거예요.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원치 않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을 이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너희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나왔지?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지? 좀 알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가 너희가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참 황당도 하겠죠. 황당도 하고 놀라기도 하겠죠.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신 분이세요. 영화롭게 되신 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 그리고 4절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죄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죄를 짓지를 않으셨어요. 진짜로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구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죄가 다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죄가 없이 태어나시죠. 그리고 33년 동안 사시면서도 죄가 없는 상태로 사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만히 지켜보던 로마 사람이 있어요. 100명의 병사를 거느렸던 백부장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 사람은 혼자 스스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의로운 자다. 그 백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 거룩하신 분, 의로운 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는 그분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를 생명의 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Author of life. 생명의 주. 생명의 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고 진리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더라도 다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이 군중들이 궁금해하는 이 안진뱅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냐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예수, 베드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아왔던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그 이름 때문에 성하게 되었다. 온전히 낫게 되었다. 그 예수의 이름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나았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때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시대가 끝나고 사도 바울의 시대가 되죠.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시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막 쫓아와요. 근데 쫓아오는 때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해. 어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보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다 막 고함을 치르면서 쫓아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귀신 들린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뭐를 하는 여자인가 하면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 치는 사람들이 신이 들리면 그 점괘가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점 쳐보셨나요? 이 저만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이여 그에게서 나와라. 여기서도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니까요, 이 여자를 사로잡고 이 소녀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귀신이 그대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은 지금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별로 붙잡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붙잡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가 예수의 이름을 믿었나요? 당연히 베드로는 믿었겠죠. 그죠? 믿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를 했죠. 그럼 이 안진뱅이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손을 내밀었죠,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잡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잡죠. 돈이나 한 푼 주지 무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걸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그리고 자기가 낫게 되었을 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에게 다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를 받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었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완전히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엄청난 권세가 권능이 있어서 이 안진뱅이가 고쳐진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능력은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언젠가 또 나눌 시간이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예수님 때나 베드로의 때에만, 베드로가 살았을 때만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 좀 더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7절입니다. 아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더니 지금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잘 몰라서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한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이 예수를 죽였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너희는 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겠지만 이것은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 말씀대로 이것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서 결국 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모르면서 행하는 그들의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죄가 없는 건 아니죠. 그 생명의 주를 죽인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시간을 역사 가운데서 종으로 포로자로 살게 되죠.
자, 너희는 몰라서 죽였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을 해오셨다. 이 그리스도가 해받으실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지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를 죽인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베드로가 촉구합니다.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자, 회개하라는 말의 뜻은 아마 여러 차례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헬라로 메타노니아입니다. 메타노니아. 자기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이리로 가면 자기 목적지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판명되어지면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되죠. 바꿔가지고 옳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 너희를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어는 안 되고 믿었어야 된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안진뱅이를 고쳤던 것처럼 너희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빨리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을 바꾸면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어진다.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어진다. 죄만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유쾌하게 되는 날. The day of refreshment.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채워지는 그런 유쾌한 삶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이 날이 너희들에게 이르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생명의 주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된 사람으로 믿게 될 때 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좀 색다르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보통 4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4가지가 뭔가 하면 다 P로 시작돼요. 폴루션. 누구든 죄에 오염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근데 그 죄의 폴루션이 사라진다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이 되어지고 계속 우리 원수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에 그 죄의 파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페널티입니다. 죄는 싹시 있죠. 그죠? 로마서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파티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파티션이 있는데요. 칸막이가 있는데 그 칸막이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회복이 이루어진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의 유익을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대로 죄가 용서되어지고 유쾌케 되는 날이 너희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는 2가지 유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어질 때 빨리 돌아서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을 경험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4분 정도 제가 시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더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가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잘 알고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모세입니다. 22절에. 모세 하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 다 공경하죠. 누굽니까? 토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5권의 책을 쓴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민족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이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하나 언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느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너희 가운데 보낼 거다.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너희한테 보낼 텐데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생명을 얻고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모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한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겠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어질 텐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죽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죠. 빨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유쾌케 되는 날을 경험해야 되죠. 모세를 언급하고 난 뒤에 24절에 또 한 사람 사무엘을 언급을 합니다. 왜 사무엘일까요? 사무엘을 뭐 사사로 볼 수도 있고 선지자로도 볼 수 있는데 선지자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 왕들에게 기름을 붓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을 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먼저 언급해놓고 사무엘 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어지는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때부터 계속되어지는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유쾌케 되는 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유쾌케 되어지는 이 날이 바로 사무엘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언급했던 날이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런데 너희가 선지자들의 자손이 아니냐. 선지자들이 이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선지자들의 자손 아니냐. 너희가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 아니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너희들이 언약의 자손 아니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조상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씨. 누가 아브라함의 씨일까요? 좀 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언급을 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군가요? 예수님.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굳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의 씨 되는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합니다. 안 믿는 그 불신앙에서 빨리 지금 돌아서가지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지구촌 어디선가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이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이 복을 그저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다고 하면은 We are so selfish.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 이 엄청난 복을 받았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 시간이 갔지만 illustration, 예화를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그 중에 허드슨 테일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선교사죠.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왜 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잖아요. 좋은 소식. 이거를 알지 못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소식. 예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예수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죄가 사함을 받고 육회케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다라는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에게. 매일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루는 중국 젊은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중국 젊은이의 이름이 M-E-E.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워치만 니. 잘 모르시나요? 자, 이 니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있던 니 형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좋은 소식이네? 근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렇게 좋은 놀라운 소식을 이 허드슨 테일러, 이 영국 선교사는 언제 들었을까?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당신네 영국 사람들 언제 이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까? 영국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전해졌죠. 허슨 테일러도 부모님 때부터 이 좋은 소식을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수백 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 니 형제가 아니 그러면 수백 년 전에 들었던 이 좋은 소식을 지금 나한테 전해주려고 온 겁니까?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수백 년 전에 이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진리가 뭔지를 진짜 엄청나게 갈구하면서 찾았던 분이세요. 근데 결국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중국 젊은이가 왜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않으셨나요? Why did you not come sooner? 왜 좀 더 일찍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아브라함의 씨고 여자의 후손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된다는 것을 왜 좀 더 일찍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도 이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만 이 이름을 알고 우리만 이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이름을 알지 못하고 이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